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보다 더 이전에 그 이전 태초인데 그 영원 과거,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초, 즉 뭐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건 이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 바로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시간이 존재하기 전, 그 과거의 그 영원,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지만 이 태초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왜? 그 이전 영원,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어떻게 알겠냐?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는 뭔 걸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다른 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왜 모르느냐? 자,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주셔, 안 만나주세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자, 그분은 말씀이 하나님, 자, 하나님은 비밀인데 그분은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근데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밀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결국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밀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뭘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왜 비밀인 그분을 우리가 부른다고, 우리가 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응애 하고 태어난 사람이 전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그분이 나타내고 드러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 말씀을 통해서만.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저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같이 살아보든지 아니면 같이 있어 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떤 나에 대한 내가 말하는 것, 그 말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말을 제가 적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이 짧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도 족보가 있는데 족보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기록을 그래도 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이구나, 이런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아버지가 바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충분히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이삭은 아직 이제 젊어서 이제 크는 그 나이인데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예요, 도망갈 수 없는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100세에 이삭을 낳아가지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때는 그래도 10년 이상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무리 나이를 안 먹어도 10살 이상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살 뭐 한 15 뭐 그 정도로 이제 대충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만약에 15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5과 15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뭐 팔씨름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희 아버님이요, 나를 무슨 뭐 약주만 드시면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은 항상 하셨어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약주를 맨 마음에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약주를 조금 드시고 나서, 많이 드신 건 아니고 드리고 나서 팔씨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팔씨름 한번 딱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인데 제 아들 이겨야 돼요.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니 제가 팔씨름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네가 세네. 왜? 아버지는 점점 연세가 드셔가고 늙으셔가고 점점 늙어지고 저는 점점 뭐 한다고요? 힘이 저하고 세연이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세연이가 져주면 내가 이기지만 진짜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길 수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이 짧게 되어 있으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이삭은 뭐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는 순종의 본을 보인,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번제를 드린다고 묶으면, 왜 번제를 일단 드리려면 그냥 야 네가 올라가라, 뭐 예를 들어서 안 묶었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라 그러면 그 번제대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갑자기 여기 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정상이요 정상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그게 정상이요 정상 아니에요? 이삭이 생각할 때는, 그죠? 충분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을 가거나 또 힘으로 해도 어디서 이삭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이 뭐냐? 순종만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서 만약 이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많이 기록해놓으면 많이 말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또 기록이 꽤 많습니다. 이삭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또 그는 간사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형에게 떡하고 팥죽하고 그걸 주면서 그 장자권을 달라고 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복도 받는데 그 어떻게 이삭에게 복 받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복 받은 거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뭐라고? 회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런 것은 우리가 결국 뭐냐?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것 있지만 결국은 보세요. 거짓말하고 장자권을 받았다. 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어떤 그런 면에서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라고 이 말이 아니라,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일에 그 사모함은 어떤 부분도 뭐 할 수 있느냐? 삼킬 수 있다. 그런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의 그 행동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즉 이 말은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뭐 하는 것, 표현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표현된 하나님. 말씀이 무슨 하나님?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표현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오래 하면, 깊은 교제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알듯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된 하나님, 뭐가? 말씀이.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많이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누굴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왜?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결국 표현된 하나님.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우리가 그러면 자, 방금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읽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예?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또 읽어서 안다. 예,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웠다고 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표현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뭘 내가 알아야 우리가 보세요. 모르는 걸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걸 뭘 좋아하느냐? 내가 아는 만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자세히 알아야 내가 그걸 좋아하지. 어떤 것은 그러잖아요. 자세히 모르고 막 좋아했다가 에이 아니네 하고 그걸 나중에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뭐 했느냐? 자세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 아는 만큼 이게 좋아해야 될 것인지 좋아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알아야만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었다고,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뭐고?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2절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에, 언제 태초? 이게 태초. 언제 태초? 1장 1절 태초. 같은 태초입니다. 이 태초는 나중에 아니고 태초에, 그가 태초에 누가 계시다고요? 자,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또 뭐고?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따로가 아니고 결국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왜? 그가 태초에 누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안다고 하지만 그래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 왜? 하나님이 뭐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절이 그가 태초에 누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1장 14절 보니까 시작.
말씀이 뭐가 되어서?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결국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누굴 알아야 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굴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누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왜? 그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도 보면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자,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런데 만물 위에 계셔. 자, 육신으로 하면 나셨지만 그분은 어디 계셔서? 만물 위에 계셔. 그 다음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는? 예수님.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만물 어떻게?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세세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뭐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도 보면, 요한복음 8장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뭐한다고요? 자, 본인이 본인에게 영광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너희는 그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뭐가 돼서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누구 때? 누구?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 했다고요? 봤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 반드시 이 말은 결국 반드시 뭐냐?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뭐 한다고?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뭐 한다고? 나갔다.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나는 뭐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우리도요 지금 태어났으니 감사한 거예요. 이때 태어났으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할까요? 우리도 돌 들어서 어떻게 치려고 할까요? 아멘 했을까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이때 태어나 여기 있었으면 우리도 거의 다를 바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 한다고요? 만진 바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대. 우리가 눈으로 봤대요. 우리 손으로 또 만졌대요. 보세요. 이건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눈으로 직접 봐서요, 안 봐서요? 예수님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만졌어요, 못 만졌을까요? 만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뭐한다고?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어요.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어떤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 말씀은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자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배우고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표현된 하나님 설명된 나타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알아요. 자, 하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면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예요, 같이예요? 같이.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냐? 하나님은 아는데 누군 모른다고요? 예수님 몰라. 이건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데? 사랑은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은 안 된다고요? 남편에게 순종은 안 돼. 그죠?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뭐 하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께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데? 사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인 순종이 안 된다고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거고, 그죠? 왜? 이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뭘 알게 하고? 참된 것을 알게 하고. 참된 것을 안다는 것은, 참된 것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냐?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만큼 압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만나고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물맛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체험해 먹어야 알 수 있지. 물의 성분이 뭐가 들어가고 뭐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해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게 경험이지. 경험이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내가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경험하는 거지, 예수님을 설교를 들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설교가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 신앙생활은 뭐든지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소리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실제와 경험은 다릅니다. 즉, 우리가 신랑을 구해서 신랑을 구했는데, 신랑을 구했습니다. 신랑을 구해서 신랑을 구할 때와 신랑을 가지고 살아볼 때가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을 구할 때는 뭐고? 그건 이론입니다. 신랑이 말하는 거 듣고 내가 보고 이렇게 했지 하고 내 생각 기준 속에서 딱, 그래서 그건 뭐냐? 경험을 내가 온전히 못했다. 근데 사는 건 뭐라고 그게?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참 내가 결혼을 잘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왜 웃어요? 결혼 잘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잘했죠.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 받는 데는 딱 맞는 사람이다. 뭐 받는 데는? 생명 받는 데는 이 사람이 내게 생명 받기는 너무 적합한 사람,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나라고 할 정도로 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합니다. 뛰어난 선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생명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아마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생명 받는 데는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면 더 센 사람을 좀 예? 어떻게? 예? 아이고, 아니에요? 충분해요? 예. 어떻게 그것도 충분해요? 조금 안 부족해요? 넘쳐요? 이야, 감사하다. 그죠? 넘친 정도도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생명을 그 남편을 통해서 생명 받고도 남을 정도니까 내가 참 나는 뭐가 있다고요? 예, 복이 있고 눈썰매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과거엔 내가 선택을 잘못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안에서 보니까 선택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뭐 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이요. 반드시 뭘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이 내 거지 듣는 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설교 들은 게 내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내 겁니다. 들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사람은 들어서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된 줄 착각한 사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어떤 강사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야, 경험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들으려고도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들으려고 한 것을 통해서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경험. 왜? 그분은 지각을 주사, 지각, 즉 생각, 마음, 사상, 판단, 우리에게 그걸 준다 이 말입니다. 판단력과 사상과 마음과 생각, 그걸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안다는 것은 경험하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는 거와 안에 있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분 어디 안에?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교 예배당에 안에 있으려면 예배당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1층에서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이고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그 아는 게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 뭐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뭐라고요? 영생이시다. 그분은 영생. 그분은 뭐냐? 영원한, 그분은 생명이시오. 우리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참 뭐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영생이고. 요한계시록 19장도 보면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즉 뭐냐, 지상재림하실 때, 지상재림할 때 그때 그분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즉 뭐냐, 그와 함께 신부된, 그와 한 몸 된 그 사람들이 함께 지금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누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뭐라고요? 한 분이래. 그건요 자꾸 어떤 우리가 그건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지. 믿는 거지. 이게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뭐 알려고 하면 우리의 이 지식의 한계로는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하늘이 어떤 하늘들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세상인지 어떤 크기인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건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믿는 거지. 그걸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 인간은 상상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데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상상하잖아요. 그럼 상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 즉 뭐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다 목사가 아는 것 같아서 묻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가 하나님이지. 다 알면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아주 모르는 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왜 저에게 묻습니까? 나 하나님도 아닌데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셨어요? 전혀 묻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묻는 건 아는 건 대답해 줄 수 있지만 모르는 건 대답할 수 없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그럼 당신 왜 모릅니까? 그리고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지. 그죠? 이 말은 신이 아닌 목사를 그렇게 막 추종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의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누구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종. 목사 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 눈치 보고 목사 따라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꼭 지옥 갑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목사의 종이 아니라 목사를 쫓고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쫓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목사 소리 아무리 잘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은 분별을 해서 무조건 다 아멘 하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분별을 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근데 분별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가지. 그죠? 무조건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누가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해해 보려고 막 어떻게, 그건 이해가 아니고 그냥 믿으세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역에 벗어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말 조금만 하면 누가 막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럽니다. 그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설명하라도 그 사람도 잘 못해. 당연히 못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누구만 아시느냐? 누구만요? 하나님만. 이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 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구나. 거기 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가 가시고 보내신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한 분이시구나. 그냥 그건 믿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막 깊이 그거 연구해서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뭐가요? 하나도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막을 된 것이 없다. 하나도.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그분은 많다고요? 먼저. 왜? 그분은 언제요?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만다고요? 계신 분입니다. 그죠?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그를 뭐하여? 모든 것은 다 그분을 위하여서, 즉 그분을 위하여서,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은 결국은 선하신 뜻을 그분은 완성하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하고?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졌다. 즉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그 작품에 뭐가 필요하냐? 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 이걸 만들었다. 그럼 이 일에는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행위가 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걸 만들려고 하면 그냥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일을 해야 이게 만들어져,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떤 작품에 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에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일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뭐로? 말씀으로.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흙으로 만든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어떻게? 같이 보세요. 창세기 1장 보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1장 보면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입니다. 우리 단수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뭐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가라사대 결국은 뭘로? 일을 통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분은 뭐냐? 일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뭘로?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 그러면서 1장 4절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즉 그분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뭐 하셨고? 창조하셨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또 뭘로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아는 거는 지금 결국은 연결돼야 되냐? 안다는 게 이 아는 거와 그 다음에 또 그 말씀, 그 하나님은 뭘 통해서 또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결국 말씀만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말씀 하나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다 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 것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명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분 안에 뭐가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예. 물론 믿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럼 믿지 마라 이 말이 그게 아니라, 물론 말은 믿어서 아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어서 아는 그 믿음이 단순히 어떤 그냥 믿기만 하는 그걸로, 아니 그게 아니다. 믿어서 아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그걸 뭐해서 아는데? 믿어서 아는데 그 믿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그러니까 이건 다 결국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것은 그 믿음은 뭘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믿는 것은 또 결국은 그 믿는 것은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면 내가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다. 뭐라고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 그걸 자기는 믿는다 안 믿는다? 예,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믿고 어디 간다고요? 믿고? 어떤 믿음이냐?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도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공부해서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 창세기도 뭐라고 말씀하고, 창세기도 뭘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 요한계시록도 생명. 그걸 요한은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은 생명과 이 생명이 뭘로 연결된다고요? 생명이 다른 세상에 어떤 걸로 시작이 생명이고 끝이 생명이고 같이 생명이 돼야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지. 시작은 생명이고 끝은 생명인데 중간에 다른 뭐가 거쳐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냐?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결국 이게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게 뭐라고요? 빛이다. 자,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아는 게 아니고 결국 아는 것은 아는 것의 그 수준은 다 다른데 요한복음 1장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생명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누굴 모른다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건 뭘 모르느냐? 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왜 보느냐? 말씀과 생명은 따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결국 생명 될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번 배운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배워서 그 다음에 구구단도 요즘은 학원 가서 다 배워버리기 때문에 학교 가서는 학교는 바뀌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학원이 없어가지고 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원 가서 열심히 하고 학교 와서는 설렁설렁 대충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는 뭐 한다고? 눈이 반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믿으면 생명이 있잖아요. 예, 물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야. 무슨 생명이냐? 불못 안 갈 생명은 있어. 그걸로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그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1 더하기 1만 알아가지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장수하는 거.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있어야 내가 이제 빛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뭐가 있다?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이 생명의 초점이 맞춰져서 빨리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이 속히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